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시리라. 예. 벌써 우리 2026년도가 반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죠.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언제나 당신의 거룩한 은혜의 손, 오른손, 힘 있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반기 또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속초 만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참 흥미로운 현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는 않는데 명상 앱을 깔아서 명상하고 또 요가를 하거나 산속 리트릿을 다니면서 뭔가를 지금 영적인 것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명상, 요가, 그 다음에 어떤 산속 리트릿, 이것은 사실은 어떤 문화이며 또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명상, 그냥 아무 명상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가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가는 주술행위, 즉 마귀를 부르는 그런 몸의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의 리트릿, 산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귀신을 부르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TV를 틀면은 무당들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어떤 사연을 듣고 주술을 하면서 무당적으로 어떻게 사주를 보면서 귀신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귀신 드라마를 보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아주 귀신이 의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추는 그런 드라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귀신의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고 거짓 것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어리석은 것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귀신을 부르는 행동에 함부로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들이 영적인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어떤 것을 찾는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 심리학자들은 이를 현상을 보고 SBNR, 즉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말을 합니다. 즉 종교는 원하지 않지만 영성은 원한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지 않지만은 영성적인 것, 뭔가 좀 4차원의 것들을 원한다라는 그런 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잘 먹고 잘 삽니다. 굶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가락 하나면 뭐든지 그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손가락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배달이 오는 아주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풍요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늘 허전하고 공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공허하다. 왜 그럴까요?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공허한 것은 그것은 분명 우리 안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이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 꼭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영적인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찾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든 것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르다 보니까는 엉뚱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리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세상의 복음의 빛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완벽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요엘서 오늘 말씀이에요.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요엘서 시장은 참담합니다. 온 땅에 메뚜기 떼들이 완전히 몰려들어와서 모든 땅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밭이 황폐해지고 곡식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재물조차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진 황무지 땅에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바짝 말라버린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너무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땅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처지가 무엇이 잘못된 줄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마음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며 오늘 말씀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만민에게, 이 만민이 누굽니까? 지금 만민을 말하는 아들과 딸과 노인과 청년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남종과 여종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결론 짓는 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는 그 꿈을 꾸며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이상의 나라, 바실레이션,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온전히 열어주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세상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세대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저 말씀에 나오는 그냥 박제된 사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세대는 너무나 목이 마르고 있고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들에게 누가 생명수를 증거해 주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함으로 구하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채워지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전에 보십시오. 악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든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들게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지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everyday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삶을 늘 붙들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정보와 지식은 넘쳐납니다. 설교를 듣고 싶어도 늘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보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은 더 영적이지 아니하고 세상적이며 어리석은 가치를 더 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이런 정보가 넘치지 않았고 또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은 설교를 마음대로 들을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다시 리바이벌 하고 싶어도 큰 교회가 돼야 테이프를 녹음해서 성도들에게 듣게 했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주님 말씀 안에 거하려 하면은 그 말씀 시간 동안 잘 듣고 잘 적어서 늘 음미하며 살아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충분히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메말라가고 있으며 오히려 갈증을 느끼고 살고 있냐는 것이죠.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하늘을 추구함이라는 그 책 속에서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교회 밖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교회 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굶주리고 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 세상을 빛을 낼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드렸고 이렇게 해야 예배드리고 저렇게 해야 찬송을 드리고 저렇게 해야 맞는 예배라고 지정하는 그 틀 안에 갇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하게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면 그 은혜의 가사에 눈물이 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은혜가 충만하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보자, 오늘 찬송가 뭐 부르나 한번 보자,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견주기 위해서 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쌍한 영혼들 되지 마시고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말씀했는데 틀린 거 아니야? 찬송가인데 왜 교회에서는 찬송가 안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지? 여러분, 그런 틀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왜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고, 성령님은 그 우리가 만든 틀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당신의 특권으로 이곳에 역사하시는 분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또 잘못된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꼭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심을
내비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안주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영적 성장의 가장 무서운 원수다.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뭐냐면 안 좋은 영적 습관이 있는데 하나님만 구하면 됐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안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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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내 안심과 내 소원과 내 욕심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구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평생 목말라 했던 진짜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고 갈증을 느낍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위대한 놀라우신 그 은총이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늘이 열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지금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안전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영광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또 무엇이 부족하다고 계속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구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데 어떻게 믿음의 삶을 말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풍성해지길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기쁨을 얻는 것.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쁜 내 맘에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는 지금 아직 알지 못하지만 아직 우리가 그 선물을 열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놀란 축복의 영광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에 겸손히 열려 있으라 라는 것이에요. 겸손히 열려 있으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우리 안에 가다둘 수 없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놀라운 사실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 대신 죽겠습니까? 누가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새 영을 부어주신다. 즉 성령의 역사하심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부터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일어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겸손해져야 되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 속사람의 죄악을 모두 다 내려놓고 떨쳐버리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붙들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지만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1부부터 2부, 3부까지 이르면서 좀 눈치를 보는 적이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저분이 혹시 시험 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말 했을 때 저분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뿐만 아니라 나중에 축복의 언어할 때도 함께 동참하지 않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 보면은 저도 오히려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제가 축복의 언어할 때는 제가 주님만 바라보며 선포하겠습니다. 설교할 때도 제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선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그대로 대원받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지, 성도의 어떠함을 보고 제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제 마음대로 이걸 말할지 말지 이걸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직접 임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치며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세우시며 여러분을 생명으로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는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 오히려 그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할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부족한 곳에 하나님은 기가 막힐 방법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니까요. 완벽한 그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화려한 음악, 바이올린도 있고 또 멋진 어떤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정말 웅장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은혜 받은 것 같고 예배 드린 것 같죠. 물론 그렇게 드리면 좋죠. 그러나 부족함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충만하게 열정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저할 때 말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닌데, 우리 교회 스타일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지? 어떻게 저래 말하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함부로 방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이 오늘도 어떻게 일어나신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억압과 죄악 속에서 풀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크고 놀라운 비밀의 은혜의 꽃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다. 왜 늘어집니까? 내 방법대로, 내 관념대로, 내가 생각한 틀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 묶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그 은혜, 카이로스의 영광의 그 역사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 방법과 내 고집을 선택하지 말고 자유의 영, 은혜의 영, 모든 것을 풀어헤치고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성령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분별해야 돼요. 그러려면 적어도 성령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 증거는 첫 번째, 예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입술에서 예수님을 높여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날마다 이깁니다. 여러분, 그 입술에는 날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바로 첫 번째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터집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남이 이랬다 저랬다 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부터, 내 안에 있는 죄부터 먼저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낀 관계가 아닌 거룩한 관계, 정결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만 이야기해도 남을 볼 틈이 없어요. 왜 남을 봅니까? 남 보지 마십시오. 내 죄부터 말하기 급해요. 세 번째로는 교회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든든히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가끔
비판하고 또한 남을 험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허물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목사님이 이랬는데 저랬네 저랬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허물지 말고 든든히 세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영혼 구원의 문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널리 퍼지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메말랐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눈물이 회복됩니다. 눈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그 눈물이 속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처럼 굳었던 마음 부드럽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 하나 챙기기에 바빴지만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보이게 되고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게 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보기만 해도 꼴 보기 싫었던 사람일지라도 사랑의 마음이 되고 그를 용서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을 찾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요엘 선지자들이 예언하면서 신비한 현상, 꿈을 꾸고 예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에 있을까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누구든지 누굽니까? 우리 이 속초 만천교회만 나온 사람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지금 예배를 드린 모든 그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이를까요? 아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저들, 예수님을 모르는 저들, 지금 세상의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있는 저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구원함을 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절실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가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냥 기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쌍함 가운데 빠져있는 저주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한다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용기 있는 사람만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가진 자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힘이 없고 아프고 힘들어서. 아니요. 힘들고 아파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며 우리의 입술에 어둠을 내몰아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음,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주님의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떨어지는 밥만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쌍한 사람이 생각나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죄와 결탁한 사람이 생각나야 돼요. 아직까지도 용서받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한 그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믿지 않은 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